1960년도 말에 미국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 사이에 있는 그런 쉬리포트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도시지만 이 쉬리포트시에 어느 날부터 갑자기 술집의 30%가 문을 닫고 거리에는 거지들이 없어지고 또 범죄율이 50% 이상이나 확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에서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좋아하면서도 그 원인이 뭐냐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었는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인이 뭐냐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인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다른 외부적인 원인은 없었고, 바로 그 해에 그 도시의 한 교회에서 어떤 젊은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결론을 뭐라고 냈냐면, 도시의 범죄율이 줄어들고 술집들이 문을 닫고 거리에 거지들이 줄어든 것은 바로 그 집회 때문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해 그 도시에서 부흥 집회를 와서 인도한 목사님이 바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 이후 도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희 교회도 지난 주간에 이제 영성 집회를 했고요. 이제 영성 집회 마치고 우리 평상시 주일이 왔어요. 집회를 마친 후에 무엇인가 달라져야 될 텐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작년에 사도행전 강연을 하면서 한번 본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본격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계속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영성 집회를 마치고 오늘 주일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 좀 되새겨 보려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주제 가운데 한 몇 가지만 생각하면, 첫째는요,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자, 성경 4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믿는 자의 수를 더하는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시고 계세요. 초대 교회부터 시작된 교회 부흥이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2000년 동안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된 그런 예수의 복음의 역사가 이제 전 세계로 퍼졌어요.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30% 정도가 그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기독교의 복음이 계속 지금도 전파되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에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부흥이란 양적으로 막 성장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교회 부흥은 우리의 개개인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돼서,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 열정이 생겨나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더 거기에 주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래서 양적으로까지도 성장하는 것, 진정한 부흥은 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교회도 부흥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강사님으로 오셨던 정현수 목사님은 이미 알다시피 저하고는 신학대학 1년 선후배 사이로 있었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추억들이 많아요. 신학생 시절에 많은 추억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창단에서 생활을 했어요. 목사님 나이에 비해서 지금 20대 젊은이들 못지않은 아주 첨단을 걷고 있어요. 첨단을 걷고 있고, SNS를 통해서는 이미 한국 교계의 그 젊은 목회자들 수천 명, 최소한 3,000명 이상이 그 목사님이 개설한 그런 페이스북 계정에 회원으로 가입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교회 예배 스타일도 교회 새로 딱 지으면서 현대 예배 스타일로 싹 바꿨어요.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나 이런 걸 딱 들어가서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최첨단을 걷는 그런 교회다 하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이번 집회 때 귀한 말씀도 해주셨지만 함께 이야기한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어요. 열심히 내 소임을 다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데요. 자, 그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소원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십니다. 그 교회 부흥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그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흥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37절, 오늘 보면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3년의 공생의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 공생애 때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들도 고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중에 3년 동안 함께 밥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잠자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택해서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른 많은 사역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는, 그 참으로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한솥밥 먹고 같이 잠자면서 훈련받은 그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시한 그 제자들을 세우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새로 생긴 그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앞장서서 쓰임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신천 집사님들, 신청 권사님들 따로 이렇게 각각 4주 7주 과정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연초부터 시간을 쪼개서 많이들 참석을 하셨어요. 네. 신청 권사님 그 성경 공부반에는 35분이 나오셔서 거의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이렇게 시작하게 되고요. 집사님들도 그래도 많이들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직분을 맡은 분들이 지금의 이 초심을 오래도록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말씀을 공부하는데도 열심을 다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이고, 그리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일에도 힘쓰는 일들로 인해서, 예? 그렇게 아름답게 힘쓰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기 전까지는 그 부흥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자,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와 사도들이 입을 열어 외치기 전까지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고 집회를 열어서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열흘 동안을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집회를 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그 120명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뛰쳐나가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또 이렇게 행동으로 남을 섬기고 사역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야 교회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동하는 신앙을 통해서 교회 부흥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모범적인 모태 신앙인이에요. 아버지가 영국 국교회 목사였고 할아버지가 영국 국교회 목사였어요. 어머니도 영국 국교회 목사의 딸로 이렇게 태어나서 일평생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고 자라난 존 웨슬리는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적인 전통과 문화 속에서 또 그런 생활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존 웨슬리에게 중대한 경험들이 또한 있었어요. 사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선교사를 자청했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선교사로 파송돼서 그 당시 새롭게 신대륙으로 발견된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영국인들이 가서 이주해서 마을이 생기고 정착촌이 생기니까 글로 가서 선교하겠다고 해서 미국 조지아주로 갑니다. 선교사로 가고요. 한 마을에 영국인들이 정착해 사는 마을에 한 교회 담임 목사로 가죠. 총각으로 갔는데 결국 그 3년간의 미국 선교 실패해요. 뭐 실패하는 이유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한 여자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한 아가씨를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본인이 목사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사로 왔는데 그것도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그런 아가씨한테 그렇게 마음이 끌려서 한편으로 야 이거 안 되지 그러다 한편으로 그래도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안 되지 이거는 내가 목사로 와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러면서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또 웨슬리 목사님을 한편으로 그렇게 얘기했지만 뜨뜻미지근하고 우유부단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듯 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그래서 화딱지가 나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시집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보고 또 그 다음에 그냥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두 사람을 성만찬에 참석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고소해가지고 그 집안이 다 일어나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을 재판에다 고소했어요. 다른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재판받고 감옥에 갈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떨어지니까 야반 도주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다. 밤중에 뛰쳐나가 도망가서 대서양으로 이렇게 항구로 가가지고 배 타고 이제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는. 사실은 도망간 거예요. 선교에 실패했어요. 그 도망가는 그 영국으로 돌아오던 그 길에 아주 귀한 체험을 하나 합니다. 대서양 바다 그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요. 옛날엔 큰 배도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큰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속에 배가 요동치면서 침몰할 위기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은 야 이제 난 여기서 죽는구나. 여기서 이 험한 파도 가운데 휩쓸려서 배가 침몰해서 죽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이 젊은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 배 밑창에 그 선창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란 뭐냐면 독일에서 시작된 신앙 부흥 운동, 경건주의 운동인데요. 교회가 너무 처지니까 새롭게 열심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모여서 모라비안 교파라고 이런 걸 만들어서 아주 그냥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단이 됐는데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 선창 밑바닥에서 그 와중에서 뜨겁게 찬송하고 막 이렇게 기쁘게 찬송을 하고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 집회에서 기도하고 그런 걸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지금 목사인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요. 예? 그냥 평신도들이 거기 모여서 열심히 그냥 찬송하면서 있으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충격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왔는데도 그래도 실패했다는 것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 5개월을 그 패배감에서 소일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는데요.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 스트리트 올더스게이트 그 거리라고 하는 곳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부흥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거길 참석합니다. 뒤에 참석했는데 앞에 강사가 목회자도 아니고 한 평신도였어요. 그 평신도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펼쳐놓고 그것을 앞에서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웨슬리 목사님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해요. 웨슬리 목사님은 그날 일기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함께하는 것을 체험했다 이거죠. 그런 경험을 하고 그는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고요. 전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새로운 대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감리교회를 만들게 된 거죠. 여러분,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공장 노동자와 이 기업주 간의 갈등이 시작돼서 사실은 공산주의 그 이론이 이게 태동되면서 공산주의 운동이 영국에서 시작돼야 됐던 겁니다. 근데 공산주의는 저 소련, 러시아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영국은 웨슬리 목사님의 부흥 운동 때문에 오히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 그 당시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부흥의 역사가 그런 집회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주 중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 당진 남지방의 합덕교회에 심야기도에 가서 임원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임원원신 예배 때 잠깐 갈 거라고 미리 예고를 해드렸는데, 지난달이죠. 벌써 작년 12월 초에 이제 그 교회 새롭게 부임해 간 지 그 당시에 4개월도 안 된 제 친구 목사님입니다. 신학대학 동기동창이고 친구인 목사님이 그때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 내가 이 교회 와서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1월 초에 임원 특강을 와서 해달라고. 주일날 오후에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시간이 안 돼. 나 주일날 오후에 시간이 없다. 수요일날 안 되겠냐고. 수요일날도 안 되겠다고. 내가 벌써 다 꽉 차 있어서 그냥 금요일날 와달래요. 그렇게 해서 날이 잡힌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제가 가게 됐죠. 근데 그렇게 하고 보통 임원 특강에는 그동안 목회하면서 그래도 20몇 년 목회하면서 임원들한테 강의하고 말씀 전했던 내용을 쫙 합쳐가지고 거기서 엑기스만 딱 뽑으면 제가 어디 가든지 할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편하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성탄절 전날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이 전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불났다고. 그 얘기를 딱 하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아무래도 가기 어렵겠네. 아니라고. 그래도 오라고. 불났다. 그런데 그래도 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심하고 있다 그 전화 받고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걱정이. 왜냐하면 특별히 그 교회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할 시간이 제가 부족했어요. 진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차분히 앉아서 그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금요일날 오전까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집회도 있고 또 지방의 행사도 있고 또 그 전에 설교할 일도 많고. 근데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불난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나.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이거 만만치 않다. 내가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나. 그래 갔어요. 금요일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본당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기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본당이 타면서 지붕도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건물 1층이, 본당이 2층이었는데 1층과 지하층에 작은 소예배실이 남았어요. 예배실 겸 기도실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불이 난 것이 12월 20일 토요일 날 새벽 2시 30분에 비가 부슬부슬 와서 이게 전기 누전 때문에 불이 났는데, 그 전날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를 모여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그냥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사찰 집사님 이제 사택으로 들어가서 오후, 그러니까 새벽 1시 좀 넘어서 잠들었다는 거죠. 금요일 날 심야 기도 끝나고. 근데 이 사택이 사찰 집사님하고 목사님 사택이 2층 건물이고 1층은 사찰 집사님 살고 2층은 그 목사님 사는데 이게 본당하고 딱 붙어 있어요. 불이 딱 난 시점에 맹렬하게 불이 타서 순식간에 사택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교회 그 옆쪽에 공원이 하나 있대요. 황량한 논이나 이런 건데 그 마을 중심이 좀 가까이 붙었다고 공원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 공원에 새벽 2시 30분에 웬 청소년 청년들이 무리지어서 거기서 놀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청소년 청년들은 어떤 청소년 청년들이에요?
앞에 비행 뭐 이렇게 이것이 좀 붙거나 또는 불량 이런 것이 붙어야 될 거예요. 새벽 2시 반에 거기서 놀고 있었던 애들이니까. 근데 그 놀고 있던 애들 중에 교회 권사님 손자가 있었는데 얘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잘 나왔는데 중학생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비행 뭐 이렇게 청소년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그런 애가 하나 거기 껴 있었대요. 근데 얘가 공원에 있다가 교회가 불난 걸 봤어요. 새벽 2시 반에. 그래도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할머니가 권사님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119로 얘가 신고를 한 거예요. 바로 119로. 그래도 여러분 비행 청소년 뭐 불량 학생들 그래도요 걔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래도 내가 그렇게 다녔었던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가 불이 나니까 바로 119로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딱 생각에 저 불이 바로 사택으로 붙으면 사찰 집사님네 목사님 사택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고 바로 교회로 뛰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찰 집사님 먼저 깨웠어요. 사찰 집사님 깨우니까 우와, 사찰 집사님네 아들이 2층으로 뛰어올라서 목사님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고나게 잠들었는지 철문을 그냥 그렇게 힘차게 막 부술 듯이 막 그래도 안에선 기척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사모님하고 다 골아 떨어진 거지. 안심하고 심야기도회 끝나고 골아 떨어져. 한참을 두들겨서 목사님이 간신히 눈 떴는데 잠이 안 깼대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문을 따갔는데 엄청나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하고 맨발에 슬리퍼 끌고 목사님 뛰어나온 거예요. 그 와중에도 자신의 설교 원고들은 다 갖고 나왔대요. 소방차가 마침 와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막 해서 불을 껐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 아이가 이렇게 발견해서 바로 119로 신고 안 하고 그랬으면 꼼짝없이 불에 타 죽은 거예요. 바로 그냥 이 덮치면, 교회 본당이 이렇게 있으면 사택이 있는데 이게 불이 확 덮치면 끝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구조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1층 좀 남고 지하층이 남았는데 소예배시지만 작지만 주일날 뭐 수백 명이 몇 부로 나눠서라도 예배를 드리면 되니까 이 엄동설 안에 어디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거 다 홀라당 탔으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하 예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10명에서 120명 사이 그 정도 모여서 심야기도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을 딱 보니까 안심이 되더라고요. 안심이 푹 되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불이 나서 어려움을 만났지만 이분들의 이런 믿음과 헌신으로 극복하겠구나. 아니, 교회가 더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 전하는데 아멘을 얼마나 힘차게 하시는지.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편하게 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이게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환난과 시험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본에 우리 영성집회 주제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주제였는데,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은총과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단 영성집회로 시작한 금년 2015년 한 해가 우리의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좋아지면 우리 개개인이 교회에 오면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그만큼 기쁘고 보람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